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또 집에 찾아온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 아버지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말씀을 일깨워 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이 10월 4일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는 마지막 날이죠. 이번에는 또 코로나 때문에 다들 고향 방문을 자제해서 가족들이 다 못 오는 집도 많았을 겁니다. 저희들도 다 못 오고 일부만 이렇게 왔다가 갔습니다. 우리 동네는 다 왔어. 다 왔어요? 예. 아무튼 이 질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아마 유행하고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경우도 아마 드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말세를 향해서 가게 되면 더 많은 질병으로 고통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그 질병에 대해서 늘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을 우리가 잘 따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엄청나게 지탄을 받잖아요. 근데 가만 보면 상당히 이단적인 그런 교회들이 말썽을 많이 일으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순리를 무시하고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것만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고 모범된 삶을 살도록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질병이 전파되는 것을 막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지키면서 이렇게 살고 있고 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고 또 믿는 사람들 간에는 서로 사랑과 우애로서 그것을 실천하는 그런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서 잘 알고 있죠. 자, 오늘은 이제 레위기 10장을 할 차례입니다. 우리는 이제 레위기 1장부터 9장까지를 지난주까지 했습니다. 9장에서는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기록이 됐죠.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장자 죽음, 유월절 양으로 인해서 애굽 백성들이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았고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와서 시내산의 앞에 장막을 치고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 10계명과 여러가지 율법들을 받아갖고 내려와서 그 율법대로 지금 성소를 짓고 성소를 지은 다음에 이제 성소에서 행할 모든 제사의 방법들을 설명을 했고 또 대제사장이 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위임받아서 제사 지낼 수 있는 준비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9장에서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23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우리는 세상에 대통령이나 왕의 어떤 초청을 받아서 그 만찬에 참석하거나 왕이 주는 어떤 선물을 받게 돼도 세상에서는 가장 큰 축복으로 생각하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모든 사람을 창조하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축복이 되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항상 우리가 배운 것 중에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다 했죠. 말씀하신 대로 성소를 지었고, 말씀하신 대로 각종 규례를 베풀었고, 말씀하신 대로 모든 시설물과 갖출 모든 기구들을 준비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제사 지낼 때도 9장 5절에 보면 그들이 모세의 명한 모든 것을 현막 앞으로 가지고 왔다 이렇게 했고, 6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라고 말했고, 또 7절에 보면 무릇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라고 말했고, 또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가 같았고, 또 21절에도 요제로 흔드니 모세의 명한 것과 같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는 백성들에게 그것을 행하라고 명령한 그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고, 그 번제물들을 다 살라 올라감으로써 영광을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자, 지금 우리에게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사는 일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우리가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을 우리 마음에 깨달아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것 보고 이제 간접 경험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9장에서까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봐왔습니다. 자, 9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10장에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죽는 광경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합당한 길과 합당하지 않는 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삶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마귀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삶이 있는 거죠. 기독교 내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종교 종파가 있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는 이단적인 종교 종파가 있는 거죠. 또 복음적인 종파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들을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자, 10장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장 1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재물을 살랐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받아들이는, 재물을 받아서 축복하는 그런 영광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불이 나와서, 똑같은 불이 나왔는데 벌을 하는 불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명령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의 삶,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교회는 눈에 보이는 것이 교회라 그랬습니까? 아니죠.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거듭난 모든 성도는 주님의 교회에 속해 있죠. 그들이 예배당에 가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삶 자체가 제사고 예배라는 말씀을 드려서 이제 여러분들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예배의 삶이 하나님의 명령하시지 않는 다른 것으로 갖다가 드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더 멋있고 더 사람 보기 좋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이걸 받으실 것 같으니까 자꾸 뭘 만들어서 드리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만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기 나답과 아비후처럼 멸망당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 이번에 10장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 분향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9절에 보면 30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9절. 에, 6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장 밖에 두라. 이 단은 지금 분향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속죄소는 지금 지성소가 속죄소잖아요.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서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 1차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의 피로 1년 1차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자, 그래서 이 분향단에 이제 아론이 아침마다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 하고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또 이 향을 사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면서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른 불에 관한 언급 내용은 없죠.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또 이 불을 갖다가 쓸 때 번제단의 불로 써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한 데가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보고 있는 레위기 10장 이 뒤에 16장에 가서 한번 보면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위에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여기 보면
단 위에 피운 불을 그것이 채우고 가지고 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단은 번제단에 지금 불이 피워져 있잖아요. 번제단은 지금 성소와 지성소 말고 회막 안에 문에 막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있습니까? 번제단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을 지나서 이제 성소고, 더 휘장을 지나면 지성소고 이렇게 되잖아요. 거기에 있는 불을 갖다가 단위에 피운 불을 그것이 채우고, 채우는 것이 향로잖아요. 향로에다 채우고 가서 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다른 불을 사용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10장으로 돌아와서 보면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다가 분향을 했을까요? 아마 어떤 편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또 더 자기가 좋게 생각한 어떤 불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자기가 생각해서 이 불로 해도 되겠다라고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죠. 자기 지혜와 자기 방법과 자기 생각, 자기의 그 합당한 대로 하는 거죠. 근데 명하시지 않는 대로 했다라고 해가지고 여호와 불이 나와서 이 아론의 두 아들을, 나답과 아비후를 불이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성경에서 지금 이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제사법과 같은 그런 성경의 어떤 그 해라 하지 말라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죠. 우리는 그걸 어디서 주로 배웠어요? 예수님의 직접 말씀하신 말씀을 통해서,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각 서신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야고보나 이런 그 사람들이 써놓은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우리가 배웠습니까? 배우지 못했습니까? 배웠잖아요. 여러분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신지는 몰라도 성경에는 그것이 지금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늘 성경을 보면서 바른 교훈이 무엇이고 다른 교훈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알 때, 다른 교훈은 뭡니까?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생각을 이용한 마귀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못하도록 꾀이는 것이죠. 근데 사람은 어째요?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 생각에 이끌려서 자기 방법대로 하다 보면 마귀에 속해서 마귀의 제사를 드리는, 마귀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바로 레위기서에서 다른 불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다른 향을 갖다 피우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다른 교훈에 관한 말씀을 좀 찾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디모데전서 3장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입니다. 미안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소개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구원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참여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한 것이나 자기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다른 교훈을 쫓아서 어떤 그 세상적인 이론이나 학문이나 신화나 이런 것이 창념하는 말미암아서 헛된 길로 간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또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생각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마음속에 갖고 그것대로 실천하지 않고 다른 것을 자꾸 추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진리를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경건을 오히려 자기 유익의 도구로 삼아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금 레위기 10장에 있는 다른 불로 피우는 것이고 다른 향을 갖다 피우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주는 교훈이 있고 세상에서 주는 교훈이 있죠. 성경에서 주는 교훈은 너무 단순하고 단조롭고 쉬워. 세상에 주는 것은 아주 학문적이고 뭐 고차원적이고 뭐 고상하고 좋게 보여. 그러니까 성경 것 나누고 세상 것을 미화시켜서 갖다가 교회 예배에 드리는 데 있어서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성경의 내용을 학문적으로 풀어서 무슨 놈 만들어가지고 멋진 틀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갖다 교육시켜서 그대로 하려고 해요.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참고로는 할 수가 있어요. 참고로.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안감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늘로서 온 지혜로 갖고 예배드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지 않는 나답과 아비후와 같은 삶을 살지 않는 길이 된다 하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자, 3절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과 다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와 말씀에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과 다함을 얻고 이스라엘 온 백성 앞에서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이런 속에 속했다? 안 속했다 그 말이죠. 안 속하니까 하나님이 멸망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가까이 하지 않는 자 중에 속했고 또 온 백성 앞에서 이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악한 영향이 미쳐서 그것이 방법이 될까봐 죽임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교훈을 주셨다고 하는 그것을 모세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자기 아들이 그런 일을 했으니까 말을 못하고 잠잠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이 아자비는 뭡니까? 아저씨 그 말입니다. 아저씨뻘은 누굽니까? 우리가 학렬로 따지면 자기보다 한 학년 위에 있는 사람을 아저씨라 그러죠. 그래서 아자비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 밖으로 메어가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미사엘과 엘사반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6장 22절에 보면 아론의 작은 아버지들의 계보가 나와 있어요. 그 계보 속에 작은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형제간 중에가 아버지는 누구요? 아론이죠. 아론의 형제가 우시엘 아들이니까 우시엘과 아론이 형제간이죠. 그리고 미사엘과 엘사바는 아론의 우시엘이 아버지하고 같은 학년이죠. 네. 그러니까 우시엘은 아론보다 한 학년 위고 미사엘과 엘사바는 아론과 같은 학년이고 그래야 맞죠. 그래야 아저씨가 되는 거죠. 그 족보는 뭐 시간이 없으니까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2절에 보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도표로 그래서 딱 살펴보면 누가 누구 아들이고 누가 누구 아들이고 이렇게 기록이 딱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록을 해놓는다 그랬어요? 이거 성경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상황을 기록했기 때문에 상세하게 그렇게 족보까지 기록해 놓은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22절에. 자, 그래서 이제 두 아제비가 메어냈습니다. 6절에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의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케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의 치신 불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대개 유대인들은 뭐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자기 부모가 돌아가시고 예석한 죽음을 맞이하면은 막 가슴을 치고 옷을 찢는 그런 그 애통의 표현입니다. 지극한 슬픔과 애통의 표현인데 이 제사장들에게는 이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내 가까운 친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지 그 친척의 죽음 때문에 애통하는 감정적인 것을 나타내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가족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더 먼저 생각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론의 자녀들은 다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도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이 금지되어 있는 내용은 레위기 21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에스겔 24장 16절로 17절에도 에스겔의 아내가 죽은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을 것이다.
그러나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며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가장 가까운 것을 하나님께서 치시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7절입니다.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지금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는 제사장 이임식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레위기 8장에서 배웠죠. 이임식 제사에서 피와 관유를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 옷에 뿌렸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에게는 여호와의 관유가 그 아들들에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아서 죽음을 면할지니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하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일은 하나하나가 금하는 일인지 하라고 하는 일인지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만이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는 거죠. 이 회막문에서 나가지 말라는 내용은 레위기 21장 12절에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 하나님 성소를 더럽히지 말라 하는 내용 속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이것은 지금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이 제사장들에게 알려줬던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에스겔 44장 25절에 보면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로 인해서 시체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개 이제 이 시체를 만지는 것을 부정한 것으로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데 자기 가족이 죽으면 그 시체를 만지고 참 슬픔을 표현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럴 때는 거기에 대해서 속지 않은 제사를 지내도록 하는 또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죽음을 면하게 했는데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해서 죽음을 면하게 되는 그런 일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이제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갈 때의 규례가 8절로부터 11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도록 하는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같으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의 제물이 돼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한 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자들이 지켜야 될 내용 중에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아니 복음을 전할 때 독주 마시고 술이 취해가지고 포도주 먹고 술이 취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자, 이것은 꼭 전할 때만이겠습니까? 삶 속에서도 그것을 먹고 하게 되면은 총명이 흐려지는 거죠. 술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단순해져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 강해지죠. 그러나 술을 취하지 않으면 옳고 그른 것이 먼저 생각이 나서 절제될 수 있잖아요. 또 총명이 밝아져서 밝은 머리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래서 거룩하고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한다. 이것은 죄고 이것은 죄가 아니다. 이것은 깨끗한 것이다. 이것은 더러운 것이다를 분별하고 또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칠 수 있죠. 그러니까 흐리멍텅하게 술 먹고 또 포도주 마시고, 이것은 술과 포도주만 의미한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의미합니다. 노래에 취할 수도 있고, 술에 취할 수도 있고, 다른 어떤 오락에 취할 수도 있고, 단순히 여기서는 독주하고 포도주를 이야기했지만 세상에 어떤 거에든지 취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들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떨어지고 그럴 시간도 없어가지고 자녀들에게 또는 이웃들에게 또는 성도들에게 바른 것을 가르치지 못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갈 때 지켜야 될 규례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 또 앞서서 먼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사장이 목사만 제사장입니까? 아니죠. 에베소에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지금은 다 제사장의 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실천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취하지 마라. 이것이 규례입니다. 그거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근데 이 말씀을 대수롭게 생각하면 그냥 넘어가 버려. 근데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은 인생들은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다.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이 지금은 즉각즉각이 이루어져야 안전이죠. 안 이루어지잖아요. 언제 이루어져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할 때 그때 낱낱이 자기가 행한 것을 되받게 될 것이잖아요. 그거에 무서워요. 당장 벌 내린 게 무서워요. 그거에 더 무서운 거예요. 세상에서도 부모들이 그때그때 잘못하면 매 때리는 것보다 못해놔도 한꺼번에 때리면 더 무섭잖아요. 몽둥이로 패서 죽인다니까요. 갖다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평상시에 삶 속에서도 그걸 느끼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준 거죠. 자, 12절부터 이제 15절까지는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서 먹을 음식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그동안에 몇 번 설명했던 내용이요? 똑같은 내용 이거 다시 기록해 놓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중요해서 그럴까요? 중요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들이 독주나 포도주나 세상 즐거운 것에 취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제사를 드린 애물 중에서 먹을 것이 있고 먹지 못할 것이 있는데 그걸 구별하지 못하고 먹으면 큰일 난다. 이것을 여러 번 설명을 했어요. 여러 번. 예수님도 설명을 했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말씀했던 것과 같은 내용인 겁니다. 못 먹을 걸 먹으면 안 돼요. 주신 것만 먹어야 되는 거죠. 보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리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지 중 소저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단 곁에서 먹되. 이제 소재물 중에서 남은 것을 먹으라 그랬잖아요. 광주리에 다마크 갔는데 불태워서 없은 거 있고 광주리에 남은 거 있다 그랬잖아요. 남은 것은 먹으라. 근데 뭘 먹어요? 어떻게 먹어요? 누룩하고 섞어서 먹어요? 누룩을 넣지 말고 단 곁에서 하나님 앞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 화제 중 네 음식, 너에게 주는 정당한 먹을 음식으로 준 것이다. 내 아들의 음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가 아론을 통해서 주신 그 명령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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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 이것이 레위기서에 몇 번 나온지 제가 못 시어봤어요. 한번 시어보고 싶어요. 나중에 한번 시어보랍니다. 레위기서는 제사 지내는 방법이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드리는 삶 가운데서 명령해 주신 것이 몇 가지나 될까요? 사실은 압축시키면 아주 적은 걸 겁니다. 그러나 동일한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세부적인 상황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하지 말아야 될 명령들이 있는 거죠. 또 해야 될 명령들이 있는 것이죠. 자, 명령을 받았다. 14절입니다. 또 먹을 것.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희생 중에서 네 음식과 내 자손의 음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래서 흔든 가슴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가슴은 사랑을 의미하잖아요. 따뜻함을 의미하잖아요. 정을 의미하잖아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 가슴이고 뒷다리는 뭐요? 팍 차고 나가서 실천하는 실천이라고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주는 것에도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먹을 음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이 곧 하나님 앞에서 양식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되고 나에게는 영적인 음식이 되는 거죠. 육신적인 음식 말고. 물론 여기서는 육신적인 음식을 표현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서 이해할 때는 영적인 음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15절입니다. 그 든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그래서 보통 기름은 모든 기름을 먹으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요제로 드리는 든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그래서 여기서는 기름까지도 일단 요제로 삼으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드시는 기름, 그것을 백성이 들 기름을 먹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일체가 됐잖아요. 그래서 기름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예시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음식이라. 영원한 음식이라는 걸 뭘 얘기해요? 이때뿐만 아니라 영원히 음식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도 음식이 되는 거죠. 지금 그 제사를 드리는 이 제물을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먹는 음식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양식,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음식이 되는 거죠. 16절입니다. 모세가 속죄제에 드린 염소를 찾은 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리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가로되 이 속죄제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것에서 먹지 아니하느뇨.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를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였으니 그 제육은 너희가 나의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할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속죄제로 드린 염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염소 2마리 중에 한 마리는 제사장을 위해서 속죄하고 한 마리는 또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했잖아요.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한 속죄제의 염소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도록 해줬죠. 자, 레위기서 9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 9장 15절을 먼저 볼까요? 9장 15절. 그가 또 백성의 애물을 들이대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처해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 희생을 드리는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들이대 그 중에 한 움큼을 처해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당연히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한 화목제 희생의 수소와 수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 위로 가져오니 그가 단주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수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홍팥과 강꺼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으며 아론이 그 기름을 단 위에 불사르고 가슴들과 우편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의 명한 것과 같았더라. 그렇게 해서 21절에 가슴들과 우편 뒷다리를 요제로 드렸기 때문에 먹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속죄제에 드린 염소를 찾은 즉 이미 불살라 불고 없더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노해서 왜 그것은 먹을 수 있는 건데 안 먹었냐 하고 말하는 거죠.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을 너희에게 준 음식인데 그걸 태워버렸다 하고 화를 냈죠. 자, 18절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있잖아요. 그 피를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였으니 그 제육은 뭐예요? 고기지요.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거룩한 것을 먹었어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속죄하기 위해서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던 것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없어요. 그러나 지성소까지 가지 않는 것은 먹을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드릴 때도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먹을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랬죠. 제사장의 죄를 속할 때 드린 제사의 제물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없다 그랬죠. 또 온 백성을 위해 드린 거 먹을 수 있다 그랬어요? 먹을 수 없다 그랬어요. 다 불살라야 돼요. 근데 족장들이나 평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속죄제를 드린 제물을 먹을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먹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것은 피를 지성소까지 안 가지고 가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안 가지고 갔으니 먹어도 된다 라고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제물 중에는 속죄제를 드려서도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먹을 수 없는 것. 여기서는 지금 화목제에 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규정을 해놨습니다. 왜 이걸 규정했다고 그랬어요? 제사 드릴 때의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지만 하나님이 다시 먹으라고 주는 먹는 음식으로 주는 축복인 거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런 축복과 같은 것이죠. 그 대신 먹지 못할 것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하고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섭주를 이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고 구원을 전해놓고 거기에서 나온 것을 묵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해놓고 돈을 받아가요. 만약에 이것이 즉각 버렸다면 오늘 나답과 아비후처럼 아마 불이 내려와서 죽였을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이 없으니까 목사들이, 교주가 너가 그렇게 해도 돼 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거 난리 날 일인 거죠.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 왜 몰라? 아까 디모데 전서에서 우리가 읽었죠. 자기 욕심에 끌려서 어떤 이론과 학문과 세상 것으로
치우쳐 있으면 멍청해져 가지고 그걸 깨닫지 못하느니라 라고 해놨잖아요.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 않아서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사는 거죠. 생활 가운데서. 그래도 교조하고 몇만 명 성도 앞에서 자기가 대장 놀수도 하고 그러잖아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절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육을 먹었다면 여호와께서 어찌 선히 여겼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지금 아까 속죄제 드린 염소를 먹지 못했다고 모세가 화냈잖아요. 근데 이 아론은 잠잠히 있다가 생각하면서 생각해 본 거예요. 내가 그것을 먹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사장은 자기의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나 자매로 인해서 어떤 그 슬퍼할 일, 가슴을 찔, 옷을 찔, 머리를 풀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겠어요? 하지 못하겠거든요. 왜? 그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안 되니까 그래요. 근데 오늘 그들이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임했다. 지금 아론이 첫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 뒤에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이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 속죄제와 소제를 드렸어도 이런 일이 두 아들이 죽는 일이 일어났는데 오늘 내가 속죄제육을 먹었다면 마음의 꺼리킴을 가지고 먹었을 것인데 여호와께서 선하게 여겼겠냐라고 아론이 모세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다. 하나님은 먹으라고 했어도 내 마음에 꺼리키면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자식으로 인한 슬픔이 지금 꽉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데 아직 감정이 아직 사그라들지 못한 상태에서 제사 지낸 이 제물을 먹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모세에게 그렇게 말하니까 모세가 좋게 여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10장에서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 아닌 다른 방법으로 불로 쏘도 안 되고 다른 양을 피워서도 안 되는 거예요. 또 그 제물을 먹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고 주지 않은 것이 있는데 주지 않는 것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주신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에 꺼리낌이 있었을 때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셨을까 했을 때 더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먹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정이 없는 상태에서 드릴 제사의 제물을 먹었을 때 합당하게 여기신다 라고 하는 것까지를 배웠을 때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특히 종교 지도자들인 목사나 신부나 이런 직분이 있는 자들이 어떤 것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를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교훈 주고 있다 라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제가 깨닫고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말씀인데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이 그러한가 하고 성령께 구하고 일깨워 주시기를 원했을 때 말씀을 듣고 직접 자기가 이것을 깨닫게 되면 힘이 얼마나 더 돼요? 수백 배가 더해서 하나님이 내게 일깨워 주신 것이기 되기 때문에 그 힘이 내 안에 넘쳐서 이걸 지키고 행할 수 있는 힘까지 생긴다. 그러나 제가 말해 준 것만 머리로 담아서 기억하게 되면 이 머리는 시간이 지나면 잊어져요. 마음으로 깨달았을 때 잊혀지지 않고 내 삶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레위기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의 삶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하나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로서 정말 교훈을 삼아서 바르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잘못된 교훈과 가르침에서 그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